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스스로를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운동선수들 같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권면에 앞서서 1절부터 5절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짓 교훈, 신화와 족보 이야기, 여기에 몰두하고 절제를 해야 되지만 절제 이상의 금욕을 강요하는 이거 다른 교훈이다 라고 3절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은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가르침인 이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흔들어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외식이나 거짓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짓 교훈은 양심을 무디게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무디게 하고 경건한 삶을 그냥 무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어떤 일명 교리라고 하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거 배격해야 돼요. 이것이 더 많이 나가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다른 교훈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혼인도 못하게 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일정 음식을 금했습니다. 이 일정 음식이 뭐냐?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고기를. 그 당시에. 금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욕 때문에 경건의 실천을 외식처럼 만들어요. 그냥 고기만 안 먹으면 경건한 거다. 결혼 안 하면 경건한 거다. 그냥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전부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고기 먹는 사람은 전부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 신앙을 흐트려요. 고기 안 먹는 걸로 신앙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금욕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이 금욕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더러운 것이 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하라, 연단하라. 6절부터 10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요. 선한 일꾼들은 믿음에서 떠난 거짓 가르침을 가려내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감독이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별력이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허탄한 신화라는 건 밑도 끝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예요.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당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연단한다라는 원어에 이 원어를 써요.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경건 생활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반복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몸에 익혀야 된다. 연단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 이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을 예수님의 복음 위에 잘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훈련한다, 연단한다, 훈련한다는 말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면 이렇게 힘든 반복의 연단의 훈련을 경건을 위해서 하는데 경건 생활에 그럼 무엇이 유익한가?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 생활의 유익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뿐만 아니고 내생까지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내생까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셨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진력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 내생에 이르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은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경건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은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정말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소하면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들은 마음이 감정이 상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직분,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수가 있어요. 일명 갑질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러면 잘못된 거죠.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바울은 그래서 연소할 때 감독이 된 이 디모데에게 진짜 권위는 나이, 직분 이거 아니고 삶에서 나온다라고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에서 나온다. 진짜 권위는.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삶에서 본이 되면 자연히 영적 권위가 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권위가 쓰면 한마디 말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 바울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책을. 그래서 성경이 흔하지 않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뭐 그냥 1인 1성경, 1인 1성경도 아니고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요즘과는 다른 시대였어요. 성경 한 권이 교회에 있고 교회에 모여서 그것을 여러 명이 나누어 읽는, 돌려 읽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경이 많아서, 성경책이 많아서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 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다 안다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가르치는 게 또 힘든 시대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열정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영적 권위가 선다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영적인 성숙함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숙해져 가야 돼요. 영적 성숙함은 자기만 느끼면 안 돼요. 영적인 성숙이 정말 일어나면 주변의 지체들도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 왜? 영적인 능력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느껴져요. 그 영적인 권위가. 그러려면 속사람이 변해야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집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성숙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숙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지고 자신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전심전력하라. 멜레타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쓰는데요. 이것을 길게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자면 이 전심전력은 내가 그것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심전력.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것들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정도로 집중하고 몰두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에 집중하라. 전심전력하라. 내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 만큼 몰두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해서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지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우리는 단순히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꾼. 단순한 교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믿는 자들의 귀한 본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 성숙의 훈련에 전심전력을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